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등장하는데 이 셋의 관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건들로 보기도 하고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해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상징과 반복인데 문제는 어떤 본문을 상징과 반복의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는 차이점뿐 아니라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섯째 인으로 인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넷째 나팔로 인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넷째 대접으로 인해 해가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을 태운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소개되었고 이후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까지를 떼는 것으로 인해 네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은 전쟁과 기근 및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 열리자 특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여섯째 인에서는 악인들이 받는 고통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7장에서는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 7장은 흔히 막간으로 불리는데 일곱 인에 대한 묘사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일곱 인의 재앙 내용과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막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7장이 부수적이고 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묘사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묘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뜻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의 유대인이나 특정 이단 종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장에서 여섯째 인의 재앙이 언급되었고 7장에서 14만 4천과 승리한 큰 무리가 묘사된 후에 8장에서 다시 일곱째 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의 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인을 떼실 때와 달리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가 임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일곱째 인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바로 뒤따르는
일곱 나팔과 연관시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고요함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요함 직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보아 이 고요함이 적어도 일곱 나팔장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뒤이어 나타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일곱째 인의 개봉으로 종말론적 재앙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등장한 반시간의 고요함에 의아해 하면서 다음 장면을 숨죽이고 기다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장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어진 고요함 이후에 등장한 것은 특정한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일련의 일곱 나팔 재앙인데 이것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반시간의 고요함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연결하는 모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들고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다소 놀랍게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를 든 한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즉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데 이 장면은 5장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 즉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어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하는데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드려졌던 제단에서 불을 담은 이상 그 불에는 성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포함하는 불이 땅에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종말론적 재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 후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앞서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들처럼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비교적 간단하게 묘사되는데 인 재앙과는 다르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듯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사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땅에 내립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데 이 첫째 나팔 재앙은 마치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덩이가 애굽에 내린 일곱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에 재앙이 내립니다.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 중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 붙는 큰 산은 얼핏 화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유성이나 운석 같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둘째 나팔 재앙은 나일강이 모두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 애굽 사람들이 마시지 못했던
애굽의 첫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민물에 재앙이 내립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을 쓴 쑥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인데 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이 셋째 나팔 재앙도 둘째 나팔 재앙과 마찬가지로 나일강에 내린 애굽의 첫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월 성신의 재앙이 내립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는데 밤낮이 어두워지는 이 넷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이 흑암 속에 있었던 아홉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어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리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넷째 나팔 재앙 이후에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화가 3번 남았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는 앞으로 임할 심판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듯이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